믿음의 우리 위인들을 보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믿음의 위인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위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과 성을 다 해서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보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처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아내라 하면 자기를 죽여 빼들어 갈까 봐 뭐라고 말했냐면 내 동생이라고. 그저 애굽에 바로가 와가지고 아이고 처남, 졸지에 남편을 처남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봐 주잖아요. 그래서 아내 팔아먹고 온갖 재물을 다 얻었잖아요. 그처럼 겁쟁이고 이기적인 죄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백세대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바꿔준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꾀가 맞고 약삭 빠르잖아요. 속여 먹는데 천재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20년간 투자하잖아요. 20년간 투자하고 또 그래서 20년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따듬어가지고 야복강의 실험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야곱이 또 안 바뀌잖아요. 또 실험하고 실험해가지고 기어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러줄 수 있었잖아요.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를 사랑하셔서 40년간 따듬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바꾸셨잖아요. 바울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열심으로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의 개수였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최고의 사도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 들어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자기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같이 죄 짓던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은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지금 내가 만약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내한테 있던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이 우리 처음에 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고 주님의 순간 희생을 알기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형제 자매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서 열심히 내잖아요. 돈 버는데 열심히 내고 죄진데 열심히 내고 놀러 가는데 열심히 내고 취미 생활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열심히 내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님께 열심히 내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잖아요. 자기가 전도를 계속 하러 다니잖아요.
하다가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할 때 돈도 주고 시간도 정성을 다 바쳤는데 거절하고 욕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다시 주님께 호소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가 안 되면은 상대의 잘못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랬나 보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주님께 마귀에게 원한이 맺혔으니까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통곡에 뜨거운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도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면은 괜찮다고 기꺼이 헌금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줬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교인들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온갖 노력과 정성으로 교회 봉사하고 오히려 봉사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수양회 인도하면서도 자기 돈 쓰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아이들한테 먹이잖아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교회가 건축되면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걸 알기에 자기의 집 사는 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건 다 뒤로 하고 먼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열심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사모하잖아요. 말씀이 전해주는 것이라면 길을 서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잖아요. 시간 쪼개서라도 말씀 들어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제에 참여하는 게 열심히 있잖아요. 버스 2시간 타더라도 교회 오고 1박 2일이라도 교회 가잖아요. 외국 나가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데 토요일날 미리 오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상담했는데요. 제가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중학교 때 유학 갔는데 얘가 한국에 왔다가 구원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딱 가가지고요. 수양회를 참석하는데 혼자서 7시간 버스 타고 참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8시간 버스를 타고 가요. 8시간을. 전날 토요일날 가서 자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노아도 교회 한 자매님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남편이 배를 안 태워주니까 이 물이 좀 바닷물이 좀 얕아질 때 있잖아요. 바다 건너가지고 교회 왔다 그러잖아요. 이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요. 너 미쳤구나. 예수께 미친 사람 볼 때는 예수께 미쳤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 듣는 거. 너 광신도 같다고. 그 말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서양 사람은 돈에 미치고 죄에 미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미쳐주셨던 예수님께 미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미쳤다는 말 들었고 예수님도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데 미쳤다는 말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내가 온전히 미쳤다고. 제대로 미쳤다고. 내가 예수님께 미쳤다고. 역대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예수께 미쳤구나. 너 예수 매니아구나. 그 말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내한테 미쳤잖아요. 하나님이 좀 표현이 너무 이렇게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야 내 같은 인간 때문에 죽어주시겠냐고요. 나는 진짜 죄밖에 지은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푹 빠져서 내한테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온 열심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뿌려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미쳤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미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보셔요. 5장 여기 13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시죠.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너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너 교회 미쳤구나 그런 말 듣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너무 냉랭하게 살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고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미쳤단 말을 못 들을 거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자신과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미쳤단 말을 못 들을 겁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에도 구원해 보려고 천학개나 진짜 한번 전도해 보려고 천학개나 교회 부흥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미쳤단 말을 못 들을 거예요. 내가 예수 매니아가 아니고 어쩌면 축구 매니아고 어쩌면 게임 매니아고 어쩌면 폰 매니아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른 쪽의 매니아들은 참 많아지는데 너무 슬프게도 예수 매니아가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정말로 예수님 매니아가 적어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만 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걸 미쳤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만 미치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주실 상에 미쳤기 때문에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어요.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는 상에 미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잖아요. 윌리엄 부스는 영혼에 미쳤기 때문에 군대 조직에서 Salvation Army 구세군 만들어가지고 술집 들어가서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매니아가 안 될까? 한 곳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방송직을 틀어보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눈이 성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플로스입니다. 이것이 순진한 단순한 하나만 바라보는, 즉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요. 바울은 눈이 성했잖아요. 순전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일만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영어는 but one thing입니다. 한 가지 일만, 이게 one thing입니다. 한 가지 일만 내가 했다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삶에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가지 일만 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미쳤단 말 들었던 겁니다. 딴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안에 세우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존재하라 했던 그 이유, 나를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다른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아 세우라는 그 한 가지를 위해 가지고 바울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는 달릴 수가 있었다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잘 달립니다. 이 경주하는 말들 보잖아요. 경주하는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저것 못 쳐다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오직 요 한 가지만 나무만 바라봤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이 경주하는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말 눈을 가려요. 다 눈을 가립니다.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의 롯의 아내는 이것저것 쳐다봤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롯의 아내가 한 가지만 바라봤다면 소활성, 자기 남편 롯이 가는 것처럼 그 소활성, 하나님의 구원성이라 말했던 그것만 바라보고 달렸다면 뒤를 안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소금 기둥이 되고 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 기둥은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대충대충 살아가지고는 쓸데가 없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사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 오직 한 가지 일, 나 그거 위해 가지고 내 시간, 내 열정 여기 다 나 쏟아 바칠 거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가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할 거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열심히 내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다.